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자우리 앞을 지나갈 때 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에 놀라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어? 새파랗게 지은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그런데 아빠는 저 사자가 무섭지 않나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사자는 무섭지. 그렇지만 아빠는 사자와 함께 사자가 갇혀있는 철창도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두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고 있는 철장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 침체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게 되면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엘리야의 육체적인 탈진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세벨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60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브엘세바에 있는 지금 로뎀나 마을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적당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쁜 시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두려움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쓰나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처했을 때, 침체에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한없이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장에 들어가면서 18장에서 패기와 용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적인 마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지금 엘리야의 목을 움켜잡고 죽음 직전까지 그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특약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쉼과 안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빨리 돌아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내가 이세벨보다 못하냐? 내가 이세벨보다 힘이 약하냐? 너 어서 빨리 돌아가.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엘리야에게 말하셨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더욱더 작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쉬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수종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도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준비해주고 자고 있으면 먹으라고 깨워주고 그의 곁을 계속해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주의 천사가 한순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날 밤에 다 무찌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주의 천사가 지켜줌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만 보고 전진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안식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지금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 안에 안식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인간적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력이 다시금 회복될 때까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가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단다.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동굴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호통이나 매를 대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밥 먹어. 밥 먹고 자. 너무 힘들었지. 그래, 좀 쉬어. 너 정말 수고가 많았어. 내가 알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기다려 주시면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너무나 세상적인 일로 어깨에 힘을 주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쳐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한 자는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에게는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모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